3권 끝났죠. 3권 끝났는데 우리가 3권 보면서 3권은 이제 주로 참 고난의 시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고라자손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서 다윗의 시는 딱 한 편 나왔었죠. 이 고난의 시는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중심으로 다룬 게 3권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1차, 2차, 3차잖아요. 1차, 2차, 3차가 605년부터 586년까지니까 20년간이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20년 기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거니까. 근데 그 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외쳐요.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포로 직전에는 에스겔까지 가세해서 말씀을 외쳐요. 근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죠. 에스겔서 이제 14장부터 27장까지 보면 주로 그 얘기입니다. 요 당시의 이야기, 요 당시의 이야기와 지금 시편 3권의 스토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아픔과 쓰라림, 고통을 보면서 썼던 시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3편의 안타까움과 4편의 이 예루살렘 황폐하게 파괴되는 모습 보면서 아파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관한 그 간절한 사모함 75편, 76편에는 이제 시온의 어떤 그 회복, 시편 48편이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잖아요.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데 76편은 시온이 위기예요. 위기에 처한 시온의 도움을 청하는,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시. 77편은 막 절망의 시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 혹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거두신 건 아니신가, 막 안타까워서 호소하는 시. 78편은 우리가 전체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번성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서 전해주는 전승시라고 그랬잖아요. 79편에 막 예루살렘 막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보면서 쓴 시. 이제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 81편은 장막절의 시, 82편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시,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83편에도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면서 쓴 시, 84편에 이제 성전 순례의 시, 그 다음에 85편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쓴 시, 86편 그 유일하게 다윗의 시 하나 들어가죠. 다윗이 고난과 아픔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 이렇게 나왔어요. 87편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시. 88편은 정말 쓰라린 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시편에서 가장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거든요. 시편 중에서 가장 아픈 쓰라림의 고난의 시, 이게 88편이에요. 모든 시는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복됨을 구하는 시인데, 이 88편은 처음부터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시예요. 그만큼 어떤 위기의 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가야바 집 지하에 있는 그 동굴 감옥에서 시편 88편을 읽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89편은 이제 유일한 에단의 시, 딱 시편에 한 편 딱 있는데 에단의 시죠. 에단의 시인데 다윗 왕국이 쪼개지고 무너져가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는 시였죠. 그래서 이제 4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90편부터 4권으로 넘어가는데 4권은 이제 106편까지예요. 역시 17편의 시인데
3권과 4권은 좀 짧죠. 1권, 2권은 길어요. 1권 42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니까 상당히 긴 시죠. 그리고 이제 5권은 더 길어요. 근데 긴데 사실은 내용은 짧아요.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죠. 그래서 이제 4권으로 들어가는데 이 4권은 모세의 시로 시작해요. 모세의 시, 안식일의 시 이런 걸로 모세의 시로 시작합니다. 4권은. 그리고 4권은 100편까지 보면 누군지 저자가 없어요. 그죠? 90편만 모세의 시 이래놔 놓고 그 위에 가로쳐 놔 놓고 누구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00편까지는 제목이 없어요. 그냥 98편에 시 이래놔 놓고 100편에 감사 시 이래놔 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인데 이 모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그 인생의 허무함 있잖아요. 인생에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짖는 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거처가 되셨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세요. 참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모세의 시의 고백에서 이게 나왔어요. 근데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룬 성경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거기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뭘 강조하죠? 영생, 영원한 삶을 이터널 라이프를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가르쳐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영이에요. 예수님이 곧 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는 사람이 신이에요.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제 정체성,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이 포도나무,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은 이제 양의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생명수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런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서 영생, 영원한 삶,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말했는데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것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된다. 이 말은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그래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시편에서 강조를 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대요. 티끌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먼지, 더스트 이제 원래 성경에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흙을 빚어 아담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붉은 흙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출신이 어디죠?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인데 그 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다하면은 이 몸은 뭘로 돌아가냐면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시편 90편 위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대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밤의 한순간. 이 밤의 한순간 같다는 말이 저는 가끔 실감날 때가 있어요.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뒀는데 아침에 배를 올려서 눈 떴는데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침이야. 왜 이렇게 빨리 간 거야? 이게 우리 세월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밤의 한순간 같다. 잠깐 뒀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긴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자는 시간에 시간을 느끼지 못하듯이 그와 같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 우리가 만년을 지나도요 지나간 어제 같고 뭐 1억 년을 지나도요 지나간 어제와 같은 겁니다. 지난 세월은. 여러분들이 100세 사신 어르신들한테 가서 세월 너무 기셨죠? 이렇게 여쭤보세요. 아니요. 일장춘몽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든 것을 겪는 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태어나셔서 오늘 살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날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불행을 맛보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오늘 죽는단 말이죠. 오늘 나한테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내가 오늘 모든 걸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겪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걸 이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먼지로 돌아가는 거다.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저녁에 잠깐 누웠다 눈 떴으니까 아침이 되듯이 인생이란 그렇게 순간에 한순간이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근데 우리는 한순간인데요. 뭐 그렇게 아웅다웅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왜 아웅다웅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 오늘 늘 뭐하고 사냐면 기대하고 살아요.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이래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데 기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대가 무너지면 이게 뭘로 작용하냐? 슬픔으로 작용하는 거죠. 불만으로. 슬픔으로, 불만으로. 이 슬픔과 불만은 이게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대, 이 육신의 기대가 뭐냐면 죄로부터 오는 탐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순간이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지나간 거 기억하지 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우리는 홍수처럼 쓸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지 않느냐.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을 기대에 자꾸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막 이 불만족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한테. 오늘 마지막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에이, 있는 거 다 쓰고 가자. 아니면 뭘 할까요? 그 전에 상담 프로그램에서 유서 쓰잖아요. 유서를 쓰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뚜껑 들어가가지고 관뚜껑 체험도 하고요. 그렇게 유서 쓰고 관뚜껑으로 들어가서 관뚜껑에 누워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막 유서 쓰는 사람들이 뭘 쓸까
거의 대부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왕래하는데 뭘 써야 될까? 근데 쓰는 사람들 대부분 다 고마웠다, 감사했다 하기보다는 아쉬웠던 거, 본인이 못해줬던 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어르신들 보면, 에이고, 그 양반 이거 하는 국한 그릇 먹고 싶다 그랬는데 국한 그릇 못 해줬다고 그래서 근데 제사상에다 꼭 그거 차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어디 한번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에이고 해서 그것 좀 들어줄 걸, 그것 좀 해줄 걸, 그것 좀 사줄 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여간 사실은 국한 그릇 더 먹고 죽었다고 해서 더 유익해지는 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만나서 산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로 끝내. 그래서 오늘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뭘로 마무리해야 돼요? 오늘 마무리할 때 후회하고 막 원망하고 아쉬워가지고 막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이 끝이니까. 오늘 끝이니까. 그래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립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인생에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돼요.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도 감사하고요. 억울한 것도 감사하고요. 속상한 것도 감사하고 다 왜?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게 이제 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이신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이 진리는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육체는 가셨고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뒷일은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이 참 감사와 평안, 참 영생, 참 소망에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진노, 분노에 우리는 놀라는 거죠. 왜 놀래냐면 우리는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이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너희가 한 일은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은 악한 것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편 32편에서 우리 공부했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얻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나간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신다. 없는 것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대단한 거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당시에 이제 보통 연수가 7, 80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한 10살 정도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90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평균 수명이 여성들은 84점 몇 세, 약 85세대 돼요. 여성들 평균 수명이. 남자들은 80점 몇 세니까 79에서 80으로 턱걸이 했더라고요. 남자는 80. 제가 이제 50 이제 후반 접어드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0대면 20년 남은 거잖아요. 평균으로 치면.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데 얼마까지 할까? 만 70세까지 하거든요. 만 70세 은퇴하는데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년 좀 더 남았는데 12, 3년 많이 나오면 12, 3년 남았는데 12, 3년 동안은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인생을 목회를 마무리하고 70세 은퇴한 뒤에는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까 봐 이런 고민이거든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 그 번개같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은 너무 짧아요. 긴 것 같은데 짧아요.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돼요. 연수가 70여 강건이나 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가요. 요즘 세월 날아가죠. 아니 저는요 주일 끝나면 이제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이제 모임하고 나서 화요일이구나. 그럼 금방 수요일 지나가면은 벌써 이제 일주일 다 지나갑니다. 오늘 불금인가? 오늘 토요일인가? 이래도 내일 또 주일 막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점심 먹으면 저녁이고 저녁 가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자야 되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이거 뭐 마치 그 세월 쫓기다시피 사는 항상 여유 있게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해야 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막 뭔가는 막 머릿속에 꽉 찼는데 세월은 막 하고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아가는구나. 신속히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수 자랑할 게 없구나. 이런 말이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느냐. 잠깐 지나가는데 우리 그 인생의 수완이 짧은데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 뭐 그렇게 연연하며 사냐 이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온갖 죄만 만들어내고 광야 지나면서 남겨놓은 건 죄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키워드란 말이지. 하나님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다 지나가고 허무하고 다 허무에 굴복될 뿐입니다. 잠언 우리가 해서 지혜를 깨닫지만 그 지혜의 참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게 전도서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마치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허무에 굴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영원을 사모할 마음도 없죠. 원래 안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죽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뭘 찾고 의지하고 기대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때는 다 하나님 시인하고 갑니다. 왜? 겁나거든. 없다고 했는데 진짜 있으면 파스칼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파스칼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내기를 건다면 나는 무조건 있다에 건다. 왜? 하나님 있다에서 없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없다에서 있으면은 이거는 저주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있으면은 그때부터 영원까지 다시 없잖아요. 다시라는 게 없어요. 영원까지 지옥불에 고통받는데 그런 도박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고 사는 것이 맞다. 야, 그만 명언이었어요. 명언.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이게 이 수고가 다 허무한 거, 헛된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나를 부르시니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렇게 사랑을 쏟으시고 수천 년 동안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그토록 애쓰시고 오늘날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막 애가 타셨을까? 이걸 계수하고 깨닫지 않은 거.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일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서 뭔가에 쫓겨서 종노릇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돌아오소서 이 말은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이 죄와 불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안 떠나시잖아요. 항상 계신데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요 일생 동안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눈뜨고 감사하다. 오늘 저녁에 잘 때도 감사하다.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게 안 남아있으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뒤숭숭하고 저녁에 잘 때 뒤숭숭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거기 뭐가 있느냐?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증오, 악한 생각들로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로 내가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아직 죄의 종이 돼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은 서운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근데 서운한 일, 속상한 일에 매여버리면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섭섭할 일 있죠. 저 와이프가 늘 저한테 섭섭하다 소리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하나에 골똘하게 푹 빠지면요 옆에가 안 보이거든요. 제가 책을 쫙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와이프가 저한테 한 얘기인지 딸한테 한 얘기인지 혼자 한 얘기인지 전 모르죠. 왜 불렀는데 말을 안 하냐 이거요. 왜 내 얘기 안 들어주세요. 저는 책을 보면요 푹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서 막 뭐라고 해도 안 들리거든요.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서운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뭐 좀 부탁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었어요. 근데 안 해줬다고 서운해하고요. 또 앉았으면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지. 왜 고개만 쳐갖고 책만 보냐. 이러면 이제 또 서운한 거죠. 예. 이건 뭐 제가 남을 많이 서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갑게 사교형이 아니라서 막 신중하고 주도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일에 딱 집착하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남 서운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고요. 좀 원망도 많이 듣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생겨먹은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못났어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한테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한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한테 돌아오셔서. 그 말은 우리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건 하나님이 떠나서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깝깝한 상태가 됐는데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와서 다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거를 평생 동안 누리게 하는 거예요. 누리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뺏기지 말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을 때 있어요.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딴 게 들어와 있어요. 그때 그거를 다 비우고 내려놓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도록. 인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속상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서운한 것밖에 없고요. 못마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주님만이 머무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제 돌아오셔서 기쁘고 즐거움을 회복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가지고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된 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것이 견고해져야 되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모세의 시, 아주 짧은 얘기지만요, 인생의 시예요. 이게 모세의 시는 인생의 시.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가 시편 90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늘 인생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1편은요,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작자도 누군지 모르고요, 어느 시기에 써졌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요. 근데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그런 시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말. 지존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해요.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거주지로 삼아서 그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는 거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줄 믿기 때문이다. 새 사냥꾼의 올무란 말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다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냥꾼이 새 잡아다가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팔아먹고 또는 새장에 가둬서 이용해 먹고, 이렇게 세상에는 다 서로를 이용해 먹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올무,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마음과 영혼과 삶을 병들게 하는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 그늘 아래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로 덮어요? 깃으로 덮는데, 야, 이 깃으로 덮는다는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요, 아기가 잘 때, 또 아들이 잘 때 막 이불을 걷어차고 탁 잘 때 이불 싹 갖다 덮어주는 이 마음, 이게 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 영화나 어디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 볼 때 그런 모습 볼 때 쓰고 많이 들어간 이불 따뜻하게 덮어서 톡톡 치고 하는 그 모습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막 거기 막 쏟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의 깃털로, 그 깃털, 새가 그 깃털로 따뜻하고 그 엄마 품 안에 앵기는 그 따뜻한 그 표현을 이렇게 깃털로 덮는 거로 표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깃털로 덮으신대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깃털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품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깃털로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라는 말은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탁 이렇게 품으면 병아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병아리 품는 거 안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병아리가 있는데 갑자기 병아리가 놀더니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다 잡아먹었나?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날개 깃털 속에서 삐직삐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날개 품 아래 안에 그 달걀 그 깃털 안에 얼마나 따뜻해요. 따뜻한 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새 사냥꾼은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이 유혹한 것은 나를 잡아다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니까 속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신에 있는 걸 내어주지 우리 것을 받아가시는 분은 아니니까. 우리 걸 요구하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딱 하나죠. 우리 마음. 우리 마음 하나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것이 방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최고의 방패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방패를 가져야 돼요? 진실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거 다 막을 수 있잖아요. 진실의 방패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악한 사탄이가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데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깃털로 덮으시고 새가 닭이 그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가 그 안에 피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하다. 왜? 그것이 우리를 품고 하나님이 깃털로 덮으시는 그 사랑은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그 방패, 그것이 곧 방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게 방패예요. 방패. 그러면요, 전염병도 막아주고요, 재앙도 막아주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진다.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깃털로 덮고요, 날개를 품고 있으면 1000명이 10,000명이 왼쪽 오른쪽에서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 못 건드리고 그들이 오히려 넘어진다, 엎드러진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재앙은 절대 너한테 닥치지 않을 거다. 오직 너는 똑똑히 봐라. 악인은 보응을 받게 된다. 악인은 보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존자의 그늘에 은밀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진실한 하나님의 그 그늘에 머문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머문다는 게 뭐가 머무느냐면 몸이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공간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다시 반복하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사탄이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최고다.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그늘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피해서 그 깃털로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사람에게요, 사람을 위해서 천사들한테 명령해가지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다 하시면서 그 실족시킨 사람의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주여 주여 이러고 있을 때 나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저녁 예배 시간에 막 성도들 꽉 찼는데 기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대표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때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할 땐 친구가 붙잡아서 도망도 못 가고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뭐라고 할 말인지 모르니까 주여 주여 말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3분 지났는지 5분 지났는지 10분 지났는지 주여 그러니까 옆에서 주여 그러니까 성도님도 주여 그러고 내가 주여 그러니까 성도님도 주여 이러고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에 그냥 주여 주여만 하다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앉았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 선생님이 주여 주여 했지만 뭘 구할지 몰라서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구하는 그 기도 이미 다 아시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요. 기도를 그냥 혼자 가서 이러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기도하는 걸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해 이래가지고 그런 계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도문 써보고 막 기도 막 성경 읽고 막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입으로 막 하는 기도 묵상 기도를 안 하고 입으로 막 그래서 저녁마다요 가가지고요 아무도 없을 때 예배실에 깜깜한 데 가가지고요 혼자 쫙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막 쫑알쫑알 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밤 9시부터 기도하면 새벽 3시까지 막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배웠잖아요. 천사들을 왜 보내주셨냐면 구원을 후사들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요 말씀을 인용한 존재가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시편 91편 12절에 있느니라 이렇게. 근데 그때는 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만들어진 거는 1550년대거든요. 이게 금속 활자가 발명되고 나서 책을 막 인쇄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필사를 하고 이거 인쇄를 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활자를 인쇄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글을 썼는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보려면 헷갈렸어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이 인쇄업자가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장절을 만들었어요. 500년 전이죠. 500년. 그 이전에는요 성경에 몇 장 몇 절 이게 없었어요.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 섭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한 이 말씀을 사탄이가 인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에 띄어내봐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고 사자와 독수를 밟아도요 되고요 독사 발로 밟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여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짓밟히고 악에 얽매여서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간구한다. 그러니까요, 천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나는 졸고 앉아있고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도. 그래서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또 열왕기를 읽어보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겨도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서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우상처럼 우상한테 제사 드리듯이 그런 제사가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고 우리가 죄짓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거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고 그 그늘 아래 그 은밀한 거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를 피난처 삼고 그 날개 깃털로 싹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졸고 있으라고 주는 잠이 아니고 진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준다. 마음의 기쁨을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잠 못 자본 적 많으시죠? 저도 시커먼 밤을 하얗게 새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잠이 안 올까? 그게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온갖 생각을 막 머리로 계산하는 거죠. 막 내일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일 처리하지? 뭐 이거 어떻게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가지? 막 하다 보면요 잠이 안 와요. 근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여유와 평안이 있으면요 그냥 가서 감사합니다. 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를 만족하게 한다. 장수하게 한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다. 그를 의지하는 자다. 그를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2편은요, 안식일의 시 이렇게 말해요. 여기 2절, 3절은 여기 1절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안식일 시예요. 이건 안식일 시. 안식일의 시는 마치 시편 1편과 같아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잖아요. 여기는 의인과 악인에 관한 시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포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린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은 일주일의 전쟁을 치르고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오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행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나에게 안식을 주신 일. 나를 안전하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을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은 와서 하나님을 높이 외치는 날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맨날 죄만 짓고요 맨날 사고만 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안식을 지킬 때 안식하지 못하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극장 영화 관람하고 가는 거죠. 뭔 설교야 오늘 왜 저래 막 이러고 이제 원망만 하다 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제 알지 못하는데 악인은 풀 같대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뭐하죠? 멸망을 받아요. 여호와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겁니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원수들, 죄인들, 죄악을 쫓는 자들은 다 흩어지고 망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이 사실은 무지한 자들은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습니다. 나를 높이신 이유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나를 위해서 싸워주심과 보호하심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나 높아져야 돼 높아질래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신다 이 말이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거죠.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죽지 않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살게 하세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백향목은 가장 향기 나는 나무, 가장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이렇게 백향목같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그늘에 피하에 있는 자, 기대는 자, 이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평목 같이 성장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요.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의인은 마치 시편 1편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서 결실을 맺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정직함, 바위 되심. 하나님이 정직하시고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인들이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증명하는. 그것이 안식일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반열에 서지 말고 의인의 반열에 서서 1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3편은요. 짧은 시예요. 이게 아주 짧은 시지만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시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드러나요. 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방금 이제 안식일 시처럼.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어요. 그래서 세계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옷 입고 띠를 띠셔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싸우시고 스스로 영향력,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해요. 영원부터 계셔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큰 물결이 뭐냐면 주변 나라이죠. 주변 정세. 큰 물결이 이제 그 주로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들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주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었죠. 아수르나 제국들이 막 큰 물결처럼 막 넘실거렸잖아요. 이 물결이 높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뭐예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위기와 그들의 그 강력한 힘보다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너질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신상 보여주면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놋이요, 장단지는 놋과 철이 섞였고 그 밑에는 이제 철과 진흙이 섞였더라. 한 돌이 뜨이는데 빵 쳤더니 다 박살나더라.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해요. 25장부터 27장까지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내 종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자가 커요, 쓰임 받는 자가 커요. 뭐 묻는 제가 바보죠, 그렇죠? 쓰는 분이 강하신 분이니까 크시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막 대단한 권력과 힘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궁하십니다.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절대로 주변에 위기가 닥쳐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넘실거리는 위기 속에서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외칠 때 우리는 스스로도 담대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제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은 담대하라면서 왜 목사님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담대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약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니, 다윗도 담대하면 왜 맨발로 도망가요? 그죠? 울면서 아들한테 울면서 왜 담대하다면서 왜 울면서 도망가? 아니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바울도 그 마음에 그 육신의 연약함 있잖아요. 바울도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막 그 본인이 학대하고 막 징계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만, 네로 황제 때 박해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랬었거든요. 바울이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잠잘 때마다 그 자기가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이 떠올라서 막 가슴을 쥐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내적 갈등 모습을. 그래서 영화에서 이거 참 표현을 정말 잘했다. 멋있게 정말 잘 표현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일지라도 나는 죄인 중에 늘 괴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나 같은 것 하나님 택하셔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사도로 세웠고 교사로 세웠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가 자랑할 건 나의 약함만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약한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약해요. 강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강한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다 약합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도 강하면 왜 마누라를 팔아먹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굴 보면서 목사는 강해. 아닙니다. 목사도 약합니다. 목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도 믿음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한테 실망하지 마시고 장로한테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선포하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능력과 성령과 복음이 큰 확신으로 임한 이유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시편 말씀을 들은 거지 제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스피커로서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강해야 되고 저도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더 강해지셔서 주의 집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저녁에 자다가 잠깐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했습니다. 지나간 천년과 같다 했습니다. 들의 풀의 꽃과 같아서 아침에 피지만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약합니다. 우리에게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허무한 것에 매달려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불행하게 탐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깃털로 덮으시고
싸매신 것처럼 보호하시고 언제든지 동행하셔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악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매일 감사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난의 물결이 무서운 파도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약한 우리가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